여기 계신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무리를 걷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치고 풍랑이 있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이가 한 25살 정도 때입니다. 대충 얼떨결에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제가 따라가게 됐는데 제가 주님을 그때 만났던 놀라운 은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어졌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그 기쁨이 넘쳐지면서 지나왔던 세월의 그 연약함과 그리고 저에 대한 그 죄를 회개하였고 주님께 온전히 결단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를 갔던 제가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된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영접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유지되셨습니까? 늘 마음속에 주님이 늘 흘러넘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 대략 40일 정도 유지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 즐거움으로 하였는데 한 40일 정도 지나니까 점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예전과 같이 습관적으로 친교 모임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 예배, 기도, 성김 속에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의 감동이 돼서 저는 청년부 활동뿐만 아니라 찬양단도 하고 청소년부 보조교사도 했었고 성가대도 하고 근데 이런저런 활동을 자원하기도 하고 부탁받기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그 일을 좀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는데 점점 육적으로 심적으로 이제 탈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되어버렸는데 아직은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저의 중심이 아직도 주님이 아니라 저였던 미숙했던 저의 신앙의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그래서 제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려고 일단 청년부에만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은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던 그 연합수련회를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채워지기 위한 것으로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첫 수련회에 받은 은혜가 대충 한 40일 정도 되니까 이번에는 한 최소 한 달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모기시도록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 예상과 달리 수련회 이후 한 열흘 정도만 좀 은혜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번 더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7일 정도만 은혜의 감동이 있게 되었고 점점 이제 수련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의 감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기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씨름을 하기보다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 집회,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은혜에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한국교회에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세미나가 시기별로 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자 훈련이다, 뭐 전도 축제다, 성경 통독 세미나다, 뭐 성령 집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만 의지하게 되면 그냥 그 순간에는 잠깐의 깨달음이 있고 은혜와 기쁨이 있는데 삶 속에는 늘 목마르고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자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습으로 제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떡에만 의지했던 그 무리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신앙이 마치 모래 위에서 이게 멋있게 지어진 모래성에 갑자기 막 몰아치는 파도에 순간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열심히 있습니다. 뭐 신앙 좋은 성도 같은데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고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면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 결과가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삶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을 몰아치시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 주님이 이 폭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라는 분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기도하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자만이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폭풍과 풍랑이 일어날 때, 즉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비로소 보입니다.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평소에 무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삶이 힘들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비로소 그 빛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께 나아가서 성장하여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무리를 같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고 주님 안에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이 같은 사람을 바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24절에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 말씀에 아직 믿음이 적고 미성숙했던 신앙을 가졌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함으로 이들을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폭풍과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불과 하루 전날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잔정 15,000명을 먹이는 총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빈들의 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함께 하셨는데, 저녁이 되어서 굶주리게 된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훈련하는 것을, 쭉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메시아임을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치유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긴 하셨지만 무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고 본인이 하셨다는 것을 숨기셨습니다. 즉 본인이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14장 초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부조리를 밝히는 과정에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장사된 이후 500여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인 대제사장이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인 것을 위임하고 온전히 본인만의 활동을 하다가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갑자기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메시아의 표적이나 보다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무리를 배부르게 먹였던 그 세상적인 표적으로 인식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떡을 내려준 사건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 생명의 떡을 무리에게 먹인 놀라운 표적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이 생명의 떡보다는 그저 그들이 배부름을 채워줄 세상의 떡으로 인식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걸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셨고 즉시 바로 제자들을 위에서 무리들과 분리시키고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서 홀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제자들이 이 무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영광을 취하고 교만해져서 구원자로서의 목적을 왜곡당할까 봐 그리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들뜨고 왜곡된 마음을 비우게 하셨고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해 폭풍과 풍랑을 다스리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치유도 악한 영도 내줄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잘 감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충분히 된 것도 더더욱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떡을 구하는 무리들의 마인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본인의 의를 앞세우는 교만과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리들의 마인드는 누룩같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서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무리들의 세상적인 마음들을 비울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만남에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하나님 중심의 마인드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적인 떡을 구했던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마인드가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 폭풍과 풍랑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에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유대인들에게 바다에 대한 인식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활동을 했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글에 의하면 천국에서의 바다는 파도가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에서 치는 폭풍과 풍랑으로 일어난 파도를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잔잔한 바다를 천국의 풍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앞서갔던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폭풍과 풍랑이 치고 있었고 지금 제자들은 그 바다 위에서 그 파도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24절 고난을 당했다라는 구절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당했다라는 뜻과 같다고 합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매우 심한 고통 가운데 폭풍과 풍랑 가운데 사토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사경에 걸어오셨다라고 하는데 사경은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뜻하고 유대인의 시간 중에서 가장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가장 어두울 때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대략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시간이 날이 저물 때부터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니까 대략 한 8시간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다 거센 파도까지 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가장 어두운 때, 거센 파도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그 시간대를 지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 거센 파도와 지금 사투를 하면서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인데 갈릴리 바다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아주 잘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에 빗대면서 고난을 당했다가 말할 정도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삶 가운데서 각자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오히려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힘들어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길을 같이 걸으신다는 주님 확신을 주시거든요. 근데 같이 계속된 이 기다림 속에 이제는 지치게 되었을 때는 갑자기 주님이 예전보다는 응답을 잘 안 하시기 시작하고 뭔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를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없는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 아직 태양도 뜨지 않는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어두운 시간 속에 지날 때와 비슷한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때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밤하늘의 별을 봐라. 이 모래알들을 비유로 보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게 버텨나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쳤는지 사라의 여정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 후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인데 사라가 이삭을 잉태할 때가 아브라함 나이 99세이니까 무려 12년에서 13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걷어가신 때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루는 시간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극적으로 생명이 보존되어서 40살까지 애굽 왕궁에서 왕저로 지냈죠. 그리고 마지막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양치기로 하나님께 침묵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본인이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된 건 아마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세우셨나 보다, 이런 아마 교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을 주님이 꺾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장인이 주는 그 양만 치면서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여호와의 불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는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맡기실 일을 잘 준비해라, 너 일 잘하는 사람 쓰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침묵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기도로 버텨나가시길 원합니다. 이 과정이 참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요, 나만 차별당한 것 같은 서운한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침묵의 시간이 우리를 낮추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는 뜻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막상 상황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이것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을 위해 이미 많은 것을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에도 지배도 당하기도 했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때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들의 식민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면서 그곳에 회당이라는 것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온전히 쓰였고, 특히 이 회당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과 특히 우리 바울이 중심 거점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데 온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삶의 곳곳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숨겨놓으셨고 때를 맞춰서 사용하시고 드러내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무리를 해산시킨 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즉 주님은 오병이의 영광이 시간이 취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교만과 야망이라는 루국을 주의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장시간을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이 고난의 파도를 이겨나가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고,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간절한 기도 없이 나간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도 계속 주무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맥없이 무너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폭풍과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를 잘 지나고 지금 지나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오실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폭풍과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까지 칩니다. 앞서 초반부에 언급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바다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폭풍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는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인식했다라는 걸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버린 제자들을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된 단어와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방금 언급한 27절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용했고, 처음 22절 말씀에 제자들을 무리들과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으며, 마지막에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잠시 지켜보다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즉시 주저앉지 않으시고 우리가 야망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려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허락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이 무리를 걷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두려웠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먼저 구합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간에 악한 영인 세력들이 일으켰던 간에 우리는 이것만 집중하고 주님을 찾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좀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풍랑과 폭풍이 몰아온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지기 위해서, 즉 우리의 중심이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찾지만 베드로는 이미 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 자체를 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무리를 걸어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은혜를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신 적이 있어요. 그때 폭풍과 풍랑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가 잠잠케 되었는데 제자들은 이미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영광 있었고 그걸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고 지금은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은혜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걷는 시도를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바다도 폭풍도 풍랑으로 표류하고 있던 우리의 고난과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고 폭풍의 원인이 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오히려 그것을 승리하면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폭풍과 풍랑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잠잠케 하실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실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이가 누구에 바다가 잠잠게 되는가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게 되었더라. 이걸 본 배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앞서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천국의 그 바다는 파도가 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천국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당시 인식인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불과 하루 전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메시아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는데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보다 세상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이 진짜 메시아고 구원자인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진짜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깨닫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안에 선장으로, 항해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이 폭풍도 풍랑도 잠잠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 안에서 목마르지 않고 주님의 온전히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순간 풍랑에 두려워서 또 바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예수님께서 건져주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작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무리를 걷는 시도를 계속 하시길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냥 몇 번의 큰 이벤트를 통해 주님의 은혜로 감동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신곡동 새 성전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나이 상황은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꽤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